오늘 이제 5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팔복이라 그렇게 불러요. 팔복. 과거에는 팔복신앙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8개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다. 8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뭐 어디 집에 가면 이걸 이 팻말로 현판으로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가운을 삼기도 하고 뭐 복이 일단 8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이냐, 이런 이 문제가 있지요. 사실 이 한 가지 한 가지 복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한 가지씩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한 복을 기록해 놓았지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요거는 몸에 좋으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돼 하고 그것만 먹나요? 올 명절 밥상에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거 한 가지만 올려진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굉장히 이상한 집이야. 산삼이 좋다니까 밥상 가득히 산삼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지. 산삼만 드립다 먹는 거예요. 명절 내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상해. 이 8가지의 복이 기록된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내용.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접하고 그것을 영양가 있게 우리의 삶에 힘이 나도록 먹는 것. 한약방 가면 보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약. 그 보약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보약이 다 똑같으면요, 그건 보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밥이에요, 밥. 근데 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좀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강한 면도 있고, 그래서 약을 지어오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숯불에 얹혀놓고 며느리가 부채질을 하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감시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요즘 전기 약탕기에다 쫙 넣어놓으면 알아서 쭈르륵 짜지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넣지를 않아요. 한의사가 진맥을 해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져줘요. 다르게. 그걸 먹고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하려고 먹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 팔복이 다 따로 분해되면 말이에요. 이 분해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얘기할 때, 참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 어떤 한 가지만 좋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한테 평안을 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든지 아니면 착하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5장에 1절로 8절까지 9절까지에 기록된 이 말씀 중에 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 한 가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도 있고요, 애통할 때도 있고, 온유할 때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할 때도 있고, 화평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걸 낱낱이 분해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누구냐? 과연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냥 후레쉬 들고 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가마를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이런 삶의 능력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삶의 어떤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전도만 주구장창해서 전도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자기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 또 봉사를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해서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전반적인 모든 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어라고 밥 먹고 전도만 하러 다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전도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서 아파서 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서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가 있을 수도 있고 용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복합되어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게 다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한 가지씩 해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우러지고, 그리고 어떤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나가는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되지 못한 부분을 복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팔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이제 저버리셔요.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돼요. 방종. 이 방종이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방종이 뭐냐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어디 보니까 저 서울 인왕산에 바위에다가 어떤 분이 가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철심을 박아가지고 등산 이 하는 바위 암벽 타기 하는 사람들 좋으라고 한 10몇 군데를 뚫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못하게 말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산이 네 거냐?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야, 이 산 네 거냐? 왜 못하게 하는데? 이래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구멍을 10몇 개를 뚫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쇠사슬을 다 박아놨더라고. 암벽 타는 사람들 편하라고 이렇게 걸으라고. 이게 할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말리니까 야, 이 인왕산이 네 거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만들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하고 드라마도 못 보게 하고. 맛있는 거 못 먹는 것보다 드라마 못 보는 게 더 성질난 거 아니야? 드라마들 다 보잖아. 드라마도 못 보게 해. 웃지도 못하게 해. 즐거운 걸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튼 육신의 즐거움에 대해서 모두 못하게 막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맨날 뭐라고 하기. 삶의 즐거움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육신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그거를 즐겁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거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좋아하는 거기에 쇠말뚝 박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쇠말뚝 박은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생활은 과연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절에 가자 그러면 절에 가고 뭐 절하자 그러면 절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신앙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너는 내가 말한 것도 다 들어줘야 돼. 이런 것도 신앙생활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두어 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랫동안 못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만 나온다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냐?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구상에 보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는요, 교회 나가면 걸리면 죽든지 어디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꼭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우리처럼 자유롭게 교회를 나가는 게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나라들도 이 지구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지구상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냐, 성도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불꽃 같은 이 것들이 막 타고 있는 거지요. 불꽃 같은 것들이 타고 있어요. 야,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안에서 활활 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갈 수 있으나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신앙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그 존재를 뭐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그런 분들도 사실 꽤나 많아요. 예배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지죠. 오히려 핍박당하는 나라에서는 반대인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핍박 안 하고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나라에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을 어울러서 종합해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죽어라고 나오는 것도 좋고 어떤 때는 안 되는 형편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안 나오다가 한 번씩 나오는 분들 그분들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과연 예수를 왜 믿는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바탕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물론 중국이나 뭐 아시아권이 이 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애착이나 아니면 이 복이라는 단어 앞에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기도 해요.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자 글씨가 있고 뭐 우리나라도 복자 글씨가 새겨진 그런 과자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모든 이 우상 종교들, 자연 종교들에 번져 있는 게 이 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복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장에 나오는 이 복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선지자들이 여태껏 목이 터져라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지독히 안 변해요. 안 변해. 정말 안 변해요. 시간 나고 틈만 나면 누가 높은 사람 될 건가를 따지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세상에서 더 잘 될까? 더 잘 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자주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높아지면 패한다고 생각하는데 패해지는 게 아니고 이루고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패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율법의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그 삶의 내용보다 더 나아져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들 자신에게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라고 착한 일하고 죽어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뭐 죄 지은 자 용서해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왜? 예? 예수 믿어서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믿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준 것을 죽어라고 지키면 그 삶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열심히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까먹어버린 거죠. 왜 까먹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천국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그런 기능이 없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부족한 내가 보이고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 메시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해해버리고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변환시켜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천국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없는 것 같지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살다 보면 내가 내는 이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나를 점점 가까이 끌고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지요. 때로 옆에서 칭찬하고 박수 보내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이는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 의는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천국 그들은 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삶의 행위가 아닌 내가 의가 되어서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팔복에 관한 것에 대한 이해를 또 다시 할 필요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죽도록 행해야 되는 복을 얻으려고 막 행해야 되는 이런 삶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나라와 그래서 내가 그분의 백성임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 여기에 기록된 팔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8가지 복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가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버린 거지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알아야겠지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이 삶에 죽을 똥살똥 살아가는 이 뭔가 행해야 되는 이 열심,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율법, 완성시키신 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누군가에게 너는 왜 신앙생활 이따위로 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읍시다라고 선언해야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갑시다 라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그 개념이 다르겠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밭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산꼭대기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람들 만날 때나 어떤 사람은 뭐 술자리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열심, 육적인 열심,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열심을 우리는 흉내낼 수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개판치고 사는데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영화에서 말이지요, 조폭들 있잖아. 조폭들 얼마나 멋지게 나와. 조폭들 중에 멋있는 애가 누가 있었지? 장동건 같은 애들 말이에요. 뭐 칼로 찔림을 당하고 뭐 그거를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고 세상이 미친 것이요. 그 조폭이라는 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조폭 아니에요. 또 지 혼자 하면 힘이 없어서 안 되니까 비겁하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상대방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게 조폭이잖아요. 그건 결단코 신앙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친다 그래서 그게 신앙의 힘이냐? 결단코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똘똘 뭉쳐서 세상에 힘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똘똘 뭉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네. 이런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각자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딱 꽝꽝 받고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해서 뭔가 세상에 힘을 보여주자. 어? 그래서 기독교인 국회의원, 기독교인 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만들어내자.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권력에 대한 이 집중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이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개판으로 살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한 사람인데 세상 나가서 개판이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명절, 긴 명절에 뭐 늦게 자고 해가지고 다들 힘드신데 딱딱한 설교가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절반은 자. 절반은 자. 뭐 자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은 잘하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참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좋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었는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